네, 어제부터였죠.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이 서울 태생이신 것 같아요. 서울 사람들. 그래서 어디를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빈대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성장한다고 이야기하죠.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의 몸이 성장하는 것이겠죠. 보통은 한 2.5kg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4kg, 많이 나가면 5kg까지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해 가면 이제는 엄청난 아이로 자라갑니다. 제가 지금 한 80kg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보통 4kg로 태어났다라고 가정을 했어도 지금 한 20배 부응을 한 거죠. 몸이 처음 태어날 때에 비해서 그 정도로 몸이 자라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만 자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자라가야 되겠죠. 몸은 자랐는데 생각하는 게 초딩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몸이 자란 것만큼 정서적으로도 자라야 되고 어떠한 가치관이나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놀래는 경우들이 있죠. 첫 번째는 같은 놀람이지만 어린아이가 너무 성숙한 정서 세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야, 어떻게 너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놀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반면 똑같이 놀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러는데 어른인데 아이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놀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몸은 성장했지만 생각과 행동이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마음이 성장하고 생각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의 행동이 성숙해져 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이 자라고 정서적으로 자라고 행동이 성숙해진 사람, 더 나아가 진짜 그 사람이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 때 정말로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몸도 자랐고 정서적으로도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길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개척해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성장해가는 이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장해서 마지막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독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성장해가고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마지막의 결과물은 무엇이냐면 독립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앞가름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들어낼 때에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이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로 성숙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성숙도를 나타낼 수 있는 끝판왕은 바로 독립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독립하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독립을 이루면 그 사람은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맹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의 성장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 삶의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경험도가 커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커지면 우리의 인생 속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우리의 육체의 성장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 정말로 열매를 맺고 싶어? 그러면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더 나아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성장은 무엇을 향하여 간다고요? 독립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자립,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경제를 책임지고 내 정서를 책임지고 내 행동을 책임지는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독립을 향하여 가는 것이 육체의 성장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과정으로 점점 더 하나님을 의존해가는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성장이 독립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성장은 의존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해가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육체의 성장의 정점이 독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독립을 향하여 우리의 능력치를 키웁니다. 내 경제적인 능력을 키우고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좋은 성품의 능력치를 키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능력치를 키우는 것,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 완전한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한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느끼는 것, 이게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신앙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을 통하여 나의 능력치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어떤 능력을 통해서 병자도 고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세워 일으키고 정말로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슈퍼맨처럼 도움의 능력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게 진짜 믿음의 성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삶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타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성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든 내가 고쳐줄 수 있고 어떠한 문제든 해결할 수 있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슈퍼맨이죠. 그 사람은 더 이상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한계를 더 절실히 절감하는 거예요. 내 능력치가 할 수 없다라는 것,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라고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니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내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우리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요. 신앙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첫사랑에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일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처음 고백했던 고백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내가 세상을 뒤집어 엎겠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할수록 뒤집어 엎기는커녕 나 한 사람 바꾸기도 너무나도 벅찬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랍니다. 정말로 내 한계를 느껴가는 것, 내 연약함을 경험해가는 것, 내 부족함을 느껴가는 것,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삶이 신앙의 성장을 이룬 삶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오래전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차태현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많은 그 방송과 함께하는 그 게스트들이 차태현에게 질문했습니다. 결혼하니까 좋습니까? 결혼하면 빨리 여러분 빨리 결혼을 하라고 권해주고 싶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차태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연예인이, 저는 저희 후배들이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될 수 있으면 늦게 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차태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를 들어 100가지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결혼해서 좋은 점은 99가지래요. 99가지가 너무 좋대요. 그런데 한 가지가 딱 좋지 않답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한 가지가 좋은 99가지를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결혼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얻을 수 있는 너무 좋은 99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딱 안 좋은 한 가지가 있다면 자기의 자유를 구속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제한을 받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그래서 99가지가 좋아도 이 자유의 구속에 대한 한 가지가 안 좋기 때문에 나는 내 후배들이 결혼한다고 한다면 최대한 늦게 결혼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들 입에서도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독립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또 독립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독립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독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느냐? 청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독립을 하고 싶다면, 정말로 내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독립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 욕구와 내 정욕을 위해서 독립을 하고 싶은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 품 안에 사는 것이 나쁩니까? 나쁘기만 한가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면 재정적으로 보상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독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을 얻어서 나가야 되겠죠. 그 집에 대한 렌탈비를 내야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 일단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입고
필요한 거 사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관리비 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밥 차리고 어떠한 생활하고 생활비를 내는데 여러분들이 생활비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모든 것들이 다 재정적으로 세이브가 돼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면 내가 빨래가 있으면 빨래를 그냥 세탁기에 던져 넣으면 부모님이 알아서 세탁을 해주십니다. 뭐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정말로 그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차태현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에 대한 구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다. 이것을 하면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의 간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독립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과 그렇게 매일 붙어 다녀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독립을 선언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때는 좀 제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제발 좀 내 인생 가운데 멀리 떨어져 계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땐 대부분 어떤 때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아니면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을 때입니다. 쉬운 예로 들어서 여러분 클럽들 가십니까? 요즘은 뭐 춤 하면 어떤 춤이 유행하냐, 뭐 이렇게 뭐 절제하는 춤이 유행한다면서요. 뭐 그래서 이렇게 옛날 같은 뭐 완전히 막 이렇게 딱 추는 춤을 했다면 요즘은 이렇게 막 딱 절제하는 춤을 춘대요. 그래서 클럽에서도 뭐 그런 춤을 출까요? 뭐 그런데 여러분, 만일 내가 가서 클럽에서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춤을 막 추는데 주님 기쁘시죠?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는데 건배하고 마셨는데 주님 막 알딸딸합니다. 주님도 알딸딸하시죠? 막 좋으시죠?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없다고요.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주님을 초청하는 일들은 우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신앙의 독립을 이루고 주님에게서 어떤 주님의 손길에서 내가 좀 벗어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거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우리의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있어야만 너희들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주님의 영 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착각하느냐? 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야 우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내가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주님 없이도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열매가 어디에 맺힙니까? 원 줄기에 맺히는 게 아니라 가지에 맺힌다고요. 우리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를 가지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니까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도 주님의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후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누군가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후임을 가르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실 거예요. 후임이 들어왔어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르쳐서 함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 혼자 일하는 게 편할까요?
그 후임과 함께 일을 하는 게 편할까요? 나 혼자 일하는 게 편해요. 왜요? 나 혼자 일하면 내가 그냥 일을 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후임과 함께 일을 하면 그 후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맞춰놓으면 그 후임이 한 일을 봐줘야 돼요. 그 후임이 그 일을 잘 처리해놨으면 상관없는데 그 일 처리를 잘못해놨으면 그 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일이 2배로 들어가요. 2배, 3배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일하고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일이 그거와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동참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혼자 해결해 가시는 일이 훨씬 더 편하실 거라고요. 말 안 듣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어가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 막내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운전을 하면 가끔 제 무릎에 앉히고 제가 운전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뭐 해외에서는 이게 뭐 거의 아동 학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그냥 합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운전을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착각을 해서 자기가 운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아빠가 쉬도록 내가 운전한 거야.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맞는 생각일까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아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에 동참시키세요. 하나님의 사역이 운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운전을 하시고 우리를 그 무릎에 앉히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무릎에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걸리적거리고 그 운전에 우리가 방해가 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앉혀놓고 너는 내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어 라고 우리를 동참시키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착각해요? 내가 운전했으니까 하나님에게 나는 도움이 된 인생이 된 거야 라고 착각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혼자 일하실 때 가장 편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가장 편한 거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동참시키실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이 그냥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분에게 큰 힘이 되거나 큰 능력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동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함께 있으면 좋으니까. 굉장히 걸리적거리고 걸거치고 불편하고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무릎 위에, 하나님의 무릎 위에 앉혀놓는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이기 때문에 함께 하자고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 주님을 위해서 나는 큰 능력이 되었어 라고 우리 스스로 착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을 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토록 능력을 가졌고 내가 이토록 봉사하고 이토록 큰 도움이 됐으니까 이제는 좀 자유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엄청나게 큰 득을 보시거나 엄청나게 큰 유익을 얻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역을 동참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불편함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역에 동참시키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붙어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대단히 영광을, 내가 어떤 일들을,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그분 앞에 걸거치는 존재요,
여전히 우리는 그분 앞에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분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길을 쓰고 그분 앞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것이 내가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화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나는 주님의 의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언제든 힘들고 지치고 몸이 피곤해지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들으시고 다른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나는 그 의자가 되기보다는 주님 몸에 붙어있는 티눈이 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자는 항상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사역의 장소로 가면 의자와 주님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그 의자가 수명을 다하면 그 의자는 버려지겠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도움이 되는 의자를 선택하기보다는 자기는 티눈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눈이 사람 몸 안에 붙어 있으면 유익이 됩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티눈이 있으면 그 티눈을 떼어내 버리고 싶죠.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그런데 그 티눈은 여전히 몸이 공급하는 영양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티눈은 그 사람이 몸을 씻을 때에 티눈도 같이 씻어져요. 티눈은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함께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좋은 말로 이야기해서 동행이지, 우리는 주님 앞에 빈대부터 사는 사람들이에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인가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것을 깨닫는 게 신앙이고 그것을 깨닫는 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주님, 나는 티눈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어떠한 유익도 되지 않고 주님 앞에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는 티눈이 되어서 주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가고 싶고, 주님이 씻을 때에는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씻고 싶고, 주님이 무엇인가를 드시면 그 드시는 영양분을 나도 통일하게 나누어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티눈의 삶이라고요. 사실 신앙생활은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이 되면 어떠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제 7개월밖에 안 된 우리의 아들이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그가 줄 수 있는 도움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잠을 자주는 거겠죠. 똥을 싸고 싶어도 똥을 참는 거겠죠. 3번 쌀 거 2번만 싸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걸 겁니다. 그 정도가 우리의 도움이에요. 부모의 도움이에요. 그게 무슨 도움이냐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래요. 주님, 내가 이거 했어요. 주님, 내가 이거 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했어요. 그런데 주님에게 무엇이 그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기특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행복을 얻으시는 것뿐이라고요. 주님의 사역에 대단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는 떨어지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을 떠나 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티눈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내가 주님 앞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나에게 자유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헛소리 한다고요. 정신 나간 소리예요. 주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우리에게 좀 자유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헛소리 한다고요. 우리를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걸그적거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함께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빈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내 주님과 나 아무런 도움 되지 않지만 주님, 나 버리시면 안 돼요. 주님, 나 떠나가게 만드시면 안 돼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빈대가 되어야 됩니다.
버티는 것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진짜 믿음의 성장이라고요. 신앙의 성장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주님 앞에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으로 살겠습니다. 열매가 내 안에 붙어 있지만 결국 그 열매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양분이 없으면, 원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을 이야기해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저는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주님 안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라고요. 주님 앞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자면 원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원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비를 흡수해서 생명을 만들어내겠죠. 반대로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햇빛이 비침을 통해서 광합성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지가 자라가겠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원가지에,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그것을 생명의 상황으로 막 바꾸어낼 수 있는 삶이 원가지에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원줄기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가지는 어떨까요? 비가 오면 그 가지는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죽겠죠.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햇빛이 비치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죽을 겁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입니까? 원줄기에 붙어 있느냐, 떨어져 나왔느냐의 차이. 어떠한 상황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만 있다면 그 상황은 생명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라.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좋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줄기 아래서 떨어져 나가 있으면, 원 줄기 안에 떨어져 나가 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의 사역에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매도 그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날에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네가 그렇게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대단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빈대와 같은 삶이라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붙어 있으십시오. 나는 주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나는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이 빈대 정신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삶이 그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한 삶인 것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